찬송가 524장 찬양하겠습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아멘. 528장 찬양하겠습니다.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금성 부드러워. 문 앞에 나와서 사면을 보며 우리를 기다리네.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간절히 오라고 부르실 때에 우리는 지체하랴. 주님의 은혜를 왜 아니 받고 못 들은 채 하려나. 오라 방황치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세월이 살같이 빠르게 지나 쾌락이 끝이 나고 사망의 그늘이 너와 내 앞에 돌리며 가리우네. 오라 오라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두신 영원한 집이 있어. 죄 많은 세상을 떠나게 될 때 영접해 주시겠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아멘. 시간이 되었으므로 4월 15일 수요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배 드릴 때에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게 하여 주셔서 오늘도 주님께서 찾으시는 그 예배자 한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25장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희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사랑의 주님,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예배드림을 고백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예배드릴 때에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고 바라시는 그것이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알려지게 하여 주셔서 또 듣게 하여 주셔서 오직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의 뜻을 더욱 분별하게 하여 주셔서 그 뜻을 이루는 우리 모든 시온의 빛교회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울 때를 우리가 지내고 있는데 이 때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우리가 더욱 붙잡아서 정금과 같이 순금과 같이 나아가는 우리 모든 시온의 빛교회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영육의 아픔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밤낮으로 부르짖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그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당신의 완전하신 계획 속에서 우리를 인도하심을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셔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노래하고 찬양하는 우리 모든 시온의 빛교회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하여 주시는 당신의 음성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하 11장 22절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하 11장 22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22절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전령이 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요압이 그를 보낸 모든 일을 다윗에게 아뢰어 이르되 그 사람들이 우리보다 우세하여 우리를 향하여 들로 나오므로 우리가 그들을 쳐서 성문 어기까지 미쳤더니 활 쏘는 자들이 성 위에서 왕의 부하들을 향하여 쏘매 왕의 부하 중 몇 사람이 죽고 왕의 종 햇사람 우리아도 죽었나이다 하니 다윗이 전령에게 이르되 너는 요압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이 일로 걱정하지 말라. 칼은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삼키느니라. 그 성을 향하여 더욱 힘써 싸워 함락시키라 하여 너는 그를 담대하게 하라 하니라. 우리아의 아내는 그 남편 우리아가 죽었음을 듣고 그의 남편을 위하여 소리내어 우니라. 그 장례를 마침에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를 왕궁으로 데려오니 그가 그의 아내가 되어 그에게 아들을 낳으니라.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아멘. 이 시간 사무엘하 11장 22절부터 27절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학교마다 교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교훈뿐만이 아니라 각 반별로 급훈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제가 고등학생일 때 유행하던 급훈이 있었습니다. 그 급훈은 바로 엄마가 보고 있다 였습니다. 칠판 바로 옆에 이렇게 급훈이 걸려 있습니다. 엄마가 보고 있다. 엄마가 보고 있다고 생각을 하면 아무래도 수업 시간에 다른 엉뚱한 일을 하지 못하고 수업에 집중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서 정말 신기하고 놀랍게 여기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카페나 식당 같은 곳에서 식사를 하다가 화장실에 갈 때 버젓이 테이블 위에 핸드폰을 올려두고 가는 것입니다. 외국의 경우에는 핸드폰을 테이블 위에 놓고 자리를 비우게 되면 그렇게 자리를 비우고 돌아와 보면 당연히 핸드폰이 사라져 있다고 합니다. 거기에는 복합적인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테지만 개인적으로 저는 저희 나라에 굉장히 많은 이 CCTV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업종을 불문하고
가게마다 카메라, CCTV가 설치되어 있고 우리가 다니는 도로에도 엄청나게 많은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도로 위를 달리는 또 주차되어 있는 수많은 자동차에도 이 블랙박스 카메라로 녹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많은 범죄 수사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항상 누가 나를 지켜보고 있다는 그러한 생각 때문에 좀 더 안전하게 아무도 없는 그 테이블 위에 핸드폰이 지켜질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께서는 이 코람데오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무엇 앞에서라는 뜻의 코람, 그리고 하나님이라는 뜻의 이 데우스라는 단어가 합쳐진 단어입니다. 바로 하나님 앞에서라는 신학적인 용어입니다. 매 순간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처럼 하나님의 영광 아래 살아가라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최근 코로나19로 인해서 불가피하게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쁜 우리의 일상을 멈추셨고 홀로 있는 시간들을 갖게 하셨습니다. 안타깝지만 이 전염병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고 또 잃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이런 시간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일까요? 그동안 우리는 바쁜 일상 속에서 마주하는 많은 것들에게 그것이 부정적인 내용이든 긍정적인 내용이든 우리의 시선과 마음을 빼앗기며 살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살지 못하고 하루하루 그저 바쁘게 당장 눈앞에 목표를 위해서 경주마처럼 질주했습니다. 그런 일상을 멈추신 것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 앞에 온전히 행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만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애절한 그 목소리를 들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길을 계획하시고 그 길에 우리를 부르셔서 걷게 하시는 하나님 안에서 이 시기를 통해 순금같이 되어 나아가는 모든 시온의빛 교회가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사무엘하 11장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일명 밧세바 사건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최고의 전성기를 누리게 된 다윗이 많이 느슨해졌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군대는 암몬과 전쟁을 치르고 있는데 다윗은 하루 종일 침상에서 뒹굴다가 해질 무렵에야 일어났습니다. 그렇게 늦음하게 일어나 옥상을 거닐던 다윗의 눈에 번쩍 띄는 한 장면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어떤 여인이 목욕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다윗은 즉시로 사람을 보내서 그 여인의 정체를 알아보게 했습니다. 그렇게 알아낸 그 여인의 정체는 남편이 있는 유부녀 밧세바였고, 그리고 그녀의 남편은 이 다윗에게 보고한 사람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까 이렇게 질문으로 보고한 것으로 볼 때 정말 다윗도 잘 알고 있었던 충성스러운 용사 우리아였습니다. 그 여인이 누구인지 궁금해서 그 즉시 사람을 보냈던 다윗은 그 여인이 누구인지 정확하게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그 걸음을 멈추지 아니하고 이번에는 즉시 전령을 보내어서 자기에게로 자기 앞으로 데려오도록 합니다. 여기까지 내용 중에서 계속 반복되는 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보내다라는 것입니다. 처음 보낸 것은 전쟁을 위해서 군사를 보낸 것이었습니다. 그마저도 자신은 출전하지 않고 군사를 보내기만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자신의 호기심을 충족하기 위해 보낸 것이고, 그리고 세 번째는 알면서도 그 여인을 데려오게 하기 위하여 보낸 것입니다. 이것은 이 보내다라는 것을 통해서 죄가 점점 깊어짐을 이 한 단어의 초점으로 또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튼 결국 다윗은 그렇게 밧세바와 동침하였고 그 후 밧세바는 자신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다윗의 범죄가 그냥 그렇게 밧세바가 집으로 돌아가는 것으로 인해서 그렇게 덮어지는 것처럼 보여지고
그냥 그렇게 돌아가고 끝이 났다면 다윗 자신도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그냥 그렇게 넘어갔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다윗은 밧세바로부터 그녀가 임신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듣게 됩니다. 그 소식을 들은 다윗은 아마도 자신의 범죄가 드러나게 될까, 그 소식을 듣자마자 정말 심장이 벌렁벌렁 거렸을 것입니다. 하지만 조금도 망설임 없이 이 사건을 은폐하고자 신속하고 치밀하게 움직입니다. 전투를 치르고 있는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불러들여서 알리바이를 만들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의 이 은폐 계획은 실패로 돌아가고 맙니다. 우리아는 이렇게 말합니다. 11절 말씀입니다. 우리아가 다윗에게 아뢰되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야영 중에 있고 내 주 요압과 내 왕의 부하들이 바깥들에 진치고 있거늘 내가 어찌 내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초와 같이 자리이까 내가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기로 왕의 살아계심과 왕의 혼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나이다 하니라.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장막에 있고 내 상관이신 요압과 이 군사들은 들판에서 진을 치고 전쟁을 하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혼자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아내와 함께 누울 수 있겠습니까? 왕의 생명을 걸고 맹세합니다. 저는 결단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아의 고백이자 결단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다윗은 우리아가 아내와 동침하는 이 상황을 만들기 위해서 필사적으로 노력합니다. 술을 먹여서라도 우리아의 충성스러운 이 결단을 무너뜨리려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아는 여전히 집으로 내려가지 않고 부하들과 함께합니다. 다윗의 이 첫 번째 또 두 번째 시도도 실패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결국 다윗은 우리아를 죽이기로 작정합니다. 치밀하게 다시 계획을 세웁니다. 전투 중에 전사하는 것처럼 계획을 꾸밉니다. 다윗은 자신의 치밀한 계획을 편지를 통해서, 그것도 너무나 잔인하게 우리아의 손으로 요압에게 전달하고 다윗의 계획대로 우리아는 전투 중에 죽음을 맞습니다. 자신의 죄를 덮기 위해 혈안이 되어 노심초사하고 있던 다윗에게 참담한 패배를 알리는 군사의 보고는 분명 희소식이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다윗의 모습은 이러한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이전의 다윗의 모습을 보면 원수의 죽음도 애도하며 슬퍼했던 다윗이었지만 지금은 죄의 깊은 수렁에 빠져서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죄가 감추어졌으므로 정말 그 소식을 듣고 속으로는 쾌재를 불렀겠지만 애써 담담하게 그 마음을 억누르고 내뱉은 말이 이렇습니다. 25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전령에게 이르되 너는 요압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이 일로 걱정하지 말라. 칼은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삼키느니라. 그 성을 향하여 더욱 힘써 싸워 함락시키라 하여 너는 그를 담대하게 하라 하니라. 이 일로 괴로워할 것이 없다. 칼이라는 것은 이 사람도 죽이고 저 사람도 죽이는 법이다. 그 성을 더욱 맹렬히 공격해 함락시키거라. 다윗은 충성스러운 부하들의 안타까운 이 죽음에 대해서 슬퍼하기는커녕 전쟁이라는 것이 때로는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지. 계속해서 싸워. 이러한 요즘 말로 하면 정말 영혼 없는 그러한 말을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아의 죽음으로 한숨 돌린 다윗은 이제 이 사건을 완벽하게 마무리하기 위해서 밧세바를 궁으로 데려옵니다. 마지막까지 치밀하게 자신의 죄를 은폐하기 위해서 밧세바가 아이를 낳기 전에 장례를 마치자마자 궁으로 데려와 자신의 아내로 삼은 것입니다. 그리고 아들을 낳게 됩니다. 이제 다윗의 입장에서는 모든 일이 끝이 났다고 생각되었을 것입니다. 자신의 마음을 괴롭히고 노심초사했던 그 일이 잘 해결되었고 끝이
낫구나, 이러한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의 간음 사건이 기록된 이 사무엘하 11장의 말씀은 이렇게 끝을 맺습니다. 27절 말씀을 보면 그 장례를 마침에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를 왕궁으로 데려오니 그가 그의 아내가 되어 그에게 아들을 낳으니라.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아멘. 다윗이 행한 그 모든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놀랍게도 11장 1절부터 이 마지막 직전 26절까지 하나님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다가 다윗이 몇 번의 시도 끝에 치밀한 자신의 계획을 완성하고 이제는 이 사건이 종결된 것 같은 그때에 본문은 다윗이 밧세바를 궁으로 데려왔고 아들을 낳았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원문을 직역하자면 다윗이 밧세바를 궁으로 데려왔고 아들을 낳았다. 그러나 다윗이 행한 그 행위가 여호와 눈에는 악하였다. 이렇게 11장을 마무리하는 것입니다. 그냥 이 현상만을, 이 사건만을 바라볼 때에 이제 그 누구도 다윗에게 뭐라고 할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아는 죽었고 이제 밧세바는 자신의 아내가 되었으며 그 후에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렇게 이 모든 상황이 종료된 것처럼 보였지만 끝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보고 계셨고 악하게 여기셨으며 다윗이 이제는 모든 것이 끝이 났구나 라고 생각했던 그 순간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시작이었습니다. 이후 다윗은 이 사건에 대하여 진정으로 회개하지만 밧세바 사건을 기점으로 다윗은 이 죄의 엄청난 여파를 맞게 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잠시 멈추어진 이때에 우리가 정말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행하고 있는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열심히 노력하며 바쁘게 살아온 지난 날들이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삶이었는지 돌아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이것은 원래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것이 원래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였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고 보시기에 심히 좋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존재였던 것입니다. 이것을 시편 1편의 말씀으로 생각해 보면 다윗은 왕들이 출전하는 전쟁에 참여하지 않고 부하들만 내보내고 자신은 나태하게 해질 무렵에 일어나서 어떤 여인을 보게 되고 그 호기심으로 인해서 결국은 죄의 길로 빠지게 되었습니다. 단순히 한번 죄를 지은 것이 그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그 죄가 죄를 낳고 죄를 낳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시편 1편에서 말하는 전형적인 불행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악인들의 꾀를 따라가다가 그 길에 서게 되고 결국 눌러앉아 버립니다. 치밀한 계획으로 다 해결되고 끝난 것 같더라도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하나님께서 인정하시지 않는 것입니다.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으셨고 결국 악인들의 길은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방대한 시편을 여는 그 첫머리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편 1편 1절 2절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오늘 우리의 심히 좋았던 그 모습을 회복해 하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대신 십자가를 지셨고 부활하시고 승리하셨습니다.
그 부활의 주님을 주야로 붙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야로 오직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렇게 하나님께 인정받으며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철을 따라 열매 맺으며 모든 일이 형통하게 되는 우리 모든 시온의 빛 교회가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받은 말씀 붙잡고 오직 코람데오의 그 자세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은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의 말씀 함께 나누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여 주신 주님의 말씀 붙잡고 나의 만족과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의 인정을 받기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삶을 살아가든 하나님이 불러주신 그 자리에서 부르심에 순종하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심히 좋은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주야로 붙들고 살아감으로 주님 본 만든 그 모습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그 모습을 통하여 가는 곳마다 주님의 향기를 나타내고 나를 통하여 이 세상 가운데에 하나님을 나타내며 그렇게 증인의 삶을 다 살아가는 우리 모든 시온의 빛 교회 다 되게 하여 주셔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 맺듯이 그렇게 열매 맺으며 모든 일이 다 형통하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52장 찬양하겠습니다.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함이라. 예수님 형상 나 잊기 위해 세상에 보아 아끼잖네.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 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인 지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긍휼 슬픈 자 위로하시는 주. 길 잃은 죄인 부르는 예수 그 형상 닮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 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인 지소서.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구주를 닮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 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인 지소서.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주일 오전 1부, 2부 예배는 교회에서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배 인원 분산을 위해서 1부 예배는 방학동 방면, 그리고 2부 예배는 의정부 방면만 차량을 운행하고 있습니다. 이 점 성도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리고 아울러 온라인 예배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참조하셔서
늘 어디에서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승리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받은 말씀 붙잡고 오직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생업 위에, 우리 시온의 빛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